잠언 20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 16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술에 대한 것입니다. 술, 포도주, 독주, 혼합주를 탐하는 자들. 술을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온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술 마시는 또한 술이 아니고서는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술에 탐닉하는, 술에 빠져서 사는, 술에 의존적인, 그러면서도 알코올 중독이 마치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만 실상은 알코올 중독에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포도주를, 술을, 독주를, 혼합주를 탐하고 살아. 젊은 친구들, 나이 든 세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 되면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가 배우자로 맞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죠. 물론 자꾸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술을 탐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가 내 자식이고 부모, 형제고 남편,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술 끊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는데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그와는 해당이 없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술을 마시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술 마시는 가족을 술에서 자유케 해주시거나 그가 야 이제는 술을 다시는 안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해준다거나 몸에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몸을 아주 새 몸으로 전혀 술을 한 번도 안 마신 것 같은 그러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알코올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싸우고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술이 포도주가 되지요. 중동 사람들의 일반적인 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거만에 대하여서 살폈습니다. 잠언 19장 29절 말씀도 보았는데 잠언 1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만하게 되어지고 그는 종국은 거만한 자다 하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임에 포도주를 즐긴다. 포도주에 탐닉한다. 빠진다. 그렇다면 그는 거만하게 되어지는 거고 어느 때부터는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야 말 것이다.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리더라도 실상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때로는 빌려 있는 것이 맞고 합당하겠지요. 그런데 나는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혹은 낭비하면서 살고 산다 그러면 어느 때는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도주를 통하여 점점 거만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되돌이키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거만한 자가 되어지고 돌이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 자녀가 10대 때에 공부해야 될 때에 안 하고 방탕하고 지낸다고 합시다. 20대 때도 그렇다고 합시다. 30대가 돼서 돌이켜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또한 사용하면 좋지만 30대, 40대, 50대도 그렇게 낭비한다고 합시다. 60대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린다. 그래 봐야 이제는 지나간 젊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10대 때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10대 때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에 탐닉하는 사람, 포도주도 대표성이 되겠지요. 당시의 보편적인 가장 중심의 술이 포도주였으니까요. 술에 탐닉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흘러갈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거만하게 되고, 두 잔 마시면 더 거만하게 되고, 석 잔 마시면 더 거만하게 되고, 한 병, 두 병, 10병, 50병, 100병. 포도주보다 시중에서 파는 포도주 도수를 주로 6도에서 7도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어떤 자료는 12도에서 15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소주 같은 경우는 증류주니까 실상은 저는 독주의 종류로 소주를 넣습니다. 소주의 도수가 17도에서 22도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담근 포도주도 포도에다가 소주를 부으니까 한 13도 정도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독주의 대표인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보드카 같은 거지요. 도수가 한 40도가 됩니다. 위스키 40도, 이런 아주 그냥 자 높은 그러한 독주. 중국에도 고량주나 뭐 어떤 술들 많이 있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맥주 같은 것, 이 시중 포도주가 6에서 7도 이렇게 판다 그럴 때에 맥주도 6에서 8도, 낮은 것은 4도에서 5도 그렇게 되니까 꽤 도수가 낮습니다. 막걸리 같은 것도 발효주에 그래도 걸쳐 있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것은 한 6도, 7도가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 포도주든지 독주든지.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떠들게 한다. 말을 함부로 하고 때론 분노하고 폭급하고, 그래서 독주를 통해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더 심화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입으로 죄 짓고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다투고 마귀가 틈타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포도주나 독주지요. 이것은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다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 포도주나 독주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양산해 내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 채찍이 임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술에 탐닉하는 자는 집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술에 과도하게 빠져버리는 것,
과도하게 술에 의존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 그러면 집사가 안 된다는 건 당시에는 안수 집사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믿음의 반열에 들 수 없다 그 말이. 들 수 없어요. 잠언 23장으로 갑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긴 자, 술 취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재앙이 있다고, 근심이 있다고, 분쟁이 있다고, 원망이 있다고. 술 마신 다음에는 이제 누군가를 탓해야 돼.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은 술에 취한 사회처럼 변해버렸어요. 모이면은 아예 술을 거득이 쌓아놓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일상적으로 술을 놓고 술 마시는 걸 방송을 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들이 술 마시는 것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술 마시는 거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나 조연 뭐 이런 사람들이 엮어져 갈 때에 술 마시는 걸 빼고는 엮어지지 않아요. 술 취하고 여주인공이 취하고 넋을 잊고 오바일트하고 남주인공이 술 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빼버리면 아마 드라마가 잘 안 될걸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나 자녀들 같은 경우가 저렇게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갑다 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재앙이 누게 있느뇨?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아니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감에서 이 재앙이 있는 자, 근심이 있는 자, 분쟁을 만드는 자, 원망하는 자,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을 만드는 자를 배우자로 삼아요.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술을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사람이 걸리기 위해서도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냐고요, 도대체. 그가 술을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술에는 자신의 행복이 있고 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술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그가 걷는 길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서 그러면서 좀 살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고쳐줘요, 고쳐줘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음에 너가 술에 잠긴 자가 되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되면 재앙이 있을 거고 근심이 있을 거고 분쟁이 있을 거고 원망이 있을 거고 까닭없는 상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붉은 눈이 막 붉어요. 항상 피곤해 쩔어 있고 몸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가르쳐야지요. 뻔한 걸 가르쳐야 되죠. 세상은, 드라마는, 영화는,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나오는 방송들, 유튜브 같은 데서는 야, 술 마시면 행복해, 술 마시면 사귐을 가질 수 있어,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게 해, 술을 마시면 근심도 사라져, 너무 좋아. 그러한 것을 보여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 그게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이 술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죄하고 상관없다고 착각하는데
크리스천 믿는 자라고 하는데 술 취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나아가서는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해요. 그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술 취하고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너희가 영계뵙고 믿었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술 취하는 자로 살아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성경은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이 망상 중에 망상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살아가면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시게 돼. 야,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술 없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술 취하고 술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죄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술 마시고 취하고 살아가는데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그게 왜 죄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술을 냉장고에 쌓아놓고 마시기를 좋아하잖아요. 혼자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혼합한 술. 대한민국처럼 이 혼합주 좋아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소주하고 맥주를 어떠한 황금 비율로 말아가지고 먹을 때 가장 맛있더라. 말아먹는 거예요. 위스키를 어떻게 퐁당 빠뜨려가지고 혼합주를 만들어서 먹을까?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는 혼합주 레시피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혼합주를 회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혼합주 빚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장님에게 차장님에게 혼합주를 빚어서 바치고 그러잖아요. 회식 때가 되면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냥 토 나올 때까지 마셔야 된다. 뭐 그런 정신 나간 것.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혹은 기성세대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믿음은 상극이거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예 술에 쩔어버린 그런 문화로 갔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이 한민족 사람들이 너무나 술에 임박해 있는 걸 보고 아예 예수님 믿을 때는 술 금지다. 술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걸 마시는 걸 주님께서 완전히 금하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만찬 할 때에도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잖아요. 디모데에게는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 때로는 약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넘어가 가지고 술에 포도주에 혼합주에 탐닉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파라과이에서는요. 사람들이 식당 같은 데서 맥주를 마시고 그러는데요.
맥주를 1인당 한 병 이상 마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처럼 소주 몇 병 쌓아놓고 소주 5병, 7병, 맥주 몇 병 쌓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하죠. 그나마 요즘에 경제적인 것이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막 술 취하고 흥청망청은 적고요. 편의점 같은 데서 사다가 집에서 마시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잠언 23장 31절은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가 대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소주를 좋아하고 탐닉하는 사람은 보면서 그 쓴맛이든 뭐든지 그럴 수 있고,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맥주를 보고 탐닉하면서 그러면 느끼는 게 있고, 이 포도주가 대표적이니까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게 소주잖아요. 소주. 17도에서 22도가 되는 도수를 가진 소주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이 보드카 마시는 거, 위스키 마시는 거, 독주, 아예 40도 되는 것을 마시는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점점점 도수가 높아져 가는 거죠. 러시아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1세인가 그렇습니다. 왜요?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셔. 추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남자다움, 사내다움 그러면서 보드카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40도가 되는 그 보드카를 모이면 막 마시는 거예요. 마셔. 과거에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남자들이 59세, 58세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나마 61세까지 갔는데 몇 년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연금을 줄 때 나이가 60세부터 줬거든요. 그런데 65세로 연장해버리니까 남자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 그러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1세밖에 안 돼. 근데 연금은 65세부터 준다니 연금만 잔뜩 내놓고 받기도 전에 죽어. 그냥 받기도 전에. 연금만 내놓고 우리는 죽으란 말이냐. 재앙이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근심이 그런 자, 근심이 있다. 분쟁이 있다. 원망이 있다. 까닭없는 상처가 있다. 붉은 눈이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파라과이 사람들이 맥주를 마셔도 어떤 가족은 그렇더라고요. 맥주 딱 한 병을 가지고요. 의자에 가족이 5명이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밖을 구경하면서 한 병의 맥주를 가지고 나눠 마셔요. 조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돌리고 한 모금 마시고 돌리고 그러는데 그 한 병을 가지고 가족 5이 그냥 저녁에 수다를 2-5시간 떨면서 그것만 딱 마시고 끝나. 그럼 저런 사람들에게 굳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저는 그러한 맥주를 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들은 술에 취하는 게 아니거든. 술에 거의 임박이고 탐닉적인 사람의 조치는 한반도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조치하고 똑같은 것이 내려져야 돼. 그게 잠언 23장 31절이에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술병 쳐다보지도 마. 맥주병 쳐다보지도 마. 소주 쳐다보지도 마. 대한민국의 술 마시는 문화에 들어갈 때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체질상 알쓰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알코올 쓰레기다. 술 조금 마시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냥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도 저는 복이다 그래요. 복.
여자들도 요즘에는 술에 참으로 임박인 여자들이 많아요. 젊은 여자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술 많이 마십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 된 것 같아요. 술을 자기가 즐겨서 마셨던 것처럼 끊는 것도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마시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 그만 마시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리 자꾸 술 먹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술을 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셨으면 끊는 것도 그 사람이 끊어야지. 그 사람이 끊어. 우리가 일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술에 임박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각자의 자유니까.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가족이 술을 끊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술을 끊게 되는 계기, 그 계기를 자기가 활용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결과가 해피엔딩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다시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아라. 대한민국의 맥주, 소주, 위스키 이런 게 빠져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지도 말아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잠언 31장으로 갑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한 잠언입니다. 잠언 31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강조를 하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러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단단히 들어가지고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 르무엘 왕이, 이 31장의 이 부분은 르무엘 왕이 어머니께서 전해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잠언에 기록한 거예요. 르무엘 왕이. 잠언 전체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쓰여졌지만 잠언 31장 이런 말씀들은 르무엘 왕에게 주어진 잠언.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 잠언을 준 거지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최소는 지도자 되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집사의 자격, 자질에 뭐가 있었어요? 술에 임박인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지도자, 주권자, 왕, 통치자, 그들에게는 독주를 참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은 술 마시는 게 마땅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혹은 대통령이든 술 마시는 게 그들에게는 마땅치 않아요. 5절, 왜 그러느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과거에는 정말 아프고 지금처럼 외과 수술 이런 것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통이 너무 심하면 독주를 줘가지고 이제 마취 같은 걸 시키는 걸 돕는 거죠. 고통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들에게 독주를 주면 몸에 이제 아픔이 좀 덜해지잖아요. 덜해져. 그렇게 해서 평안한 상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믿음도 잘못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 죽음의 때를 보낼 때 되면은 진통제, 또 마취제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몸에 고통이 좀 경감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찾고 그럴 수가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줘라.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나 내가 포도주를 통하여 거꾸로 위로를 받으려 하고 쾌락을 얻으려 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마신다. 소주를 마셔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려고 마신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그 수준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수준은 정말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1절로 갑니다.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잠자기를 즐겨한다 그 말은 게으르다 그 말이지. 게으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을 더 많이 자야 됩니다. 그건 게으른 것하고 달라요. 게으른 것하고 달라. 대신에 잠을 많이 자고 충분히 자려면 빨리 자야 된다. 빨리 자야 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12시간 넘어서 자고요. 핸드폰을 많이 하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제대로 깊은 숙면을 못 하기 때문에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나 학교에 갈 때나 그러면 피곤해 쩔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런 삶은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 왜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 술 취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나왔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더 심각한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벌어질 것이다. 또한 내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뭘 가르치는 거예요? A, B, C, D? 1, 2, 3, 4? 구구단?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술 취하지 말며가 있는 부분,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러면은 방탕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술 취하는 것이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젊은 친구들 클럽 혹은 나이트 클럽 이런 데서 술 없이는 그런 방탕한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나이트 클럽이나 클럽 가가지고 먼저 시키는 게 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단란주점 술이에요. 술. 방탕한 삶의 중심에는 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까지 술 취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거기에서 술 취하거나가 있죠. 모욕하거든도 있고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있고 음행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제는 술 취함이기 때문에 술 취하거나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커피숍에서 함께 커피 마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금묵자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방탕한 삶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형제라 일컫는데 크리스천인데 사랑해줘야지. 그래도 끌어안아줘야지. 아니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을 걷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교제를 하는데 저 상대방이 술 취하는 삶을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술 취하고 흥청망청해. 그러면은 배우자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술 취하거나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믿는 형제인데 함께 커피 마시는 것 안 돼. 사귀는 것 안 돼. 교제하는 것 안 돼. 친밀하게 지내는 거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라면 그렇게 술 취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면대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참 완악하고 악한 자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도적질해도 탐욕을 부려도 술 취해도 모욕해도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천국 가.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지. 주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은 길을 그가 믿는 자인데 걷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거다. 부인하실 거고 외면하실 거다. 그러나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착각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니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당신이 싸워야지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당신도 정말 마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도 찬미함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 주님 믿고 지금은 종교생활 하고 있어도 천국 간다고 믿고 싶은 거잖아. 아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술 취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믿어요. 정말로 구원받는 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사는 길은 험난합니다. 험난해요. 왜? 술에 임박인 것이 일조일석에 정리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요. 술을 끊으려고 3년을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발버둥 쳐가지고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된 1년 됐답니다. 1년 됐답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도 술 떡만 보면 마시고 싶대. 마시고 싶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험난해요. 그 길이 험난해. 절대 만만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술 취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 잠깐 기도 좀 했더니 벗어나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까지 돼버리면요,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남자다 그러면 아내를 폭행하고 직장 직업을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은 망쳐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다는 조건이 그런 거예요. 혹은 기대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파괴된 내 가정도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내 망가진 건강도 원상복귀 시켜주고 내 살아있던 직장,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이제는 돈도 넉넉하게 해주고 좋은 직장을 주든지 뭘 주든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더군다나 술을 이제 많이 마셔서 건강까지 망쳐졌는데 예수님 믿는 결과로 건강까지 좋아지면 이제 다시금 처음 술 마셨을 때 같이 즐거움으로 마실 수 있잖아요. 그 10년 전에 몸 상태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돌려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요? 크리스천들에게요? 크리스천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투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것. 그런 사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한테 그것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그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경계를 했어요. 경계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술 취하는 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방탕한 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어. 왜 이런 말씀들을 안 보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도 앞에 18절에 있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5장 18절이었고 이건 5장 21절이 있잖아요. 5장 21절. 그러니까 단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거 하나만 보려 그래. 아니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5장 21절로 가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물론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 등이 전한 복음을 통해 주님을 믿었지만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당연히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른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하고 너희가 산다면 내가 진작부터 너희들에게 경계했잖아. 그걸 또 쓸게 반복해 쓰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도 한참 이야기했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낼 때에 경계했어. 이걸 가르쳤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 다시금 내가 설명하니까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해봐. 내가 말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이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천국은 가. 대신에 상급이 좀 적거나 없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 2024년 2월 23일 날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한 것이 8일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영상이. 조회수가 147만이 나왔어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이번에 최근에 짤막하게 올라왔던데 사회적 위치도 돈도 상관없다. 언뜻 멀쩡해 보이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 대한민국에 이제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 이것을 이제 취재하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술 없이는 어떻게 돼요? 댓글들이 2,6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얼마만 읽어 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퇴근하면 자연스레 술 먹는 장면, 예능에서도 나 혼자 산다 같은 곳에서 연예인들이 하루 일과 후 혼술 하는 걸 좋다, 분위기 있다 칭찬하고 방송국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런 나 혼자 산다나 드라마, 영화에서 술 먹는 거 그런 걸 계속 일상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상식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혹은 문화의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댓글은 유튜브도 술 먹는 방송 천지다. 다른 댓글, 언제부터 방송에서 술 마시는 걸 내보내는 게 당연시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댓글, 안 그래도 술에 관대한 나라인데 점점 방송에서까지 너무 당연하게 나오니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댓글, 기안84도 집에서 일과 마치고 소주 마시면서 하루 마무리할 때에 방송에서 거르지도 않고 오히려 좋게 표현하고 트와이스, 지효 같은 아이돌조차 나 혼자 산다인 모양이죠. 나 혼산 나와서 혼자 깡소주 마시면서 좋다고 하는데 나이 어린 사람들은 동경하고 나도 커서 저래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더 어려지는 이유는 방송이 한몫한다고 봐요. 점점점 나이가 젊은 어린 친구들까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댓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 방송을 보는데 추정 60분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신랑을 보는 듯 하네요. 1년에 364일 술을 마셔요. 끊을 의지도 계획도 없어요. 또 다른 댓글, 우리 남편 초기 암 수술했는데 초기라 하늘이 앞으로 몸 관리하라고 기회 준 거라고 생각하자고 했는데 1년 못 가서 또 그 버릇 나왔네요. 맨날 술 마시는 것. 안 마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니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내버려 둡니다. 수술 받았는데 강경화 수술인 모양이죠. 간암이든지 초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중독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분이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크리스찬 아니니까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은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정말 몰상식해요. 몰상식해. 그래서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을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겨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댓글, 술 잘 마시는 것을 자랑 삼는 문화도 사라져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뭐 술 잘 마시는 거 자랑하는 문화는 요즘에 잘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중년 세대 이런 경우까지 가면 뭐 주량이 몇 병이라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술 마시는 거 자랑하는 술꾼들은 주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또 다른 댓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식당인데요. 매일 술 마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솔직히 알코올 중독이죠. 근데 주정도 없고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지 모르더라고요. 저도 현장 일을 오래 하고 좀 나름대로 오래 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많았어요. 옛날 저는 90년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는 그래도 방송 같은 데서는요. 술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잘 방송 안 됐거든요. 그리고 드물었어. 그게. 술 마시는 것 없이도 드라마를 찍고 방송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같이 현장 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말 술에 임박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블루 칼라만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나 여자들, 주부들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어요. 제 외할머니께서 막걸리 섬에 사셨는데 알코올 중독.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거의 눈이 소경까지 되시고 그래도 술에 임박이다가 자빠져 넘어져서 이제 아예 다치시고 거동을 못하게 되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에서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딱 주님 믿으니까 그 술을 막걸리를 딱 끊으시더라고. 아예 다 돌아가실 때까지 한 입도 안 하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거죠. 기적 같은 거. 그런 특별한 기적은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 알코올 중독 걸린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러셨는데 정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신앙 주님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이 한 반절되고 결국은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승려가 목탁도 들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다 떠나버리고 불신자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돌아갔다는 소식 듣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승려가 목탁도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떠난 다음에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붙잡고 있다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 싸우다가 뭐 그런 여러 인간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아요. 내 얘긴 줄 난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운동도 함. 근데 혼자 마실 때 오는 편안함을 놓을 수 없음.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 이야기가 그 추정 60분이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한대요. 근데 술 마시는 편안함을 놓을 수가 없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에는 대신 술을 보낸다. 탈무드.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라도 누군가 이 심각한 문제를 이슈화해줘서 너무나 다행이다. 제 아는 여자가 저러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술로 풀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마시는데 중독이죠. 여자들 정말 술 많이 마십니다. 젊은 여자들 많이 마셔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술 먹방, 술 광고, 드라마, 영화, 유튜브까지 술 빼고 되는 게 없으니 전 국민을 술통으로 빠뜨리는 것 같다. 그런 2024년 11월 4일 날 재업로드된 추정 60분 영상에 대한 그 147만 조회수 댓글은 언제 기준으로 2626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다 이런 댓글이에요. 몇 개만 제가 추려놓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이 알코올 중독, 술에 임박이는 거, 술을 탐내가는 거, 술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빠져 사는 것, 술이 자신의 삶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쾌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나이가 드나 젊으나 많이 살아가요. 많이 살아가. 제가 고등학생 때도 친구들이 토요일 밤 되면 모여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그랬어요. 수학여행 같은 데 되면 모여서 술 마시는 게 일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과거의 때보다 지금은 광범위하게 그게 퍼졌어요.
더 삶이 넉넉해졌어. 풍부해졌어.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래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소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소주 맥주를 말아 마시고 위스키 보드카를 마시고 그게 미혹돼 버려. 지혜가 없다. 미련한 자가 된다. 채찍이 또한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면 단지 잠언을 보면 지혜로워져. 잠언 안 보면 미련해져. 지혜 얻으려면 잠언 봐. 그러한 세상 지혜에 대한 말씀이 절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을 잠언을 통하여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술 취하는 것 또한 술 마시는 문화에 대한 어리석은 관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